이 분별력이 실력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귀신이 나옵니다. 성경은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천사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마귀나 귀신에 대해 경각하되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이단 사이비를 다 알고 그 특징을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면 이단 사이비는 저절로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단 사이비 연구 안 합니다. 도리어 그 시간에 성경 더 연구를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돈은 미국 돈입니다. 그래서 또 가장 많은 counterfeit money, 위조 지폐가 돌아다니는 것도 미국 돈이에요. 가장 정교하게 위폐를 만드는 나라는 북한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살면서 미국 돈 쓰는데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위조 지폐의 특징을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진짜 미국 화폐의 특징을 알면 위조 지폐는 저절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 한국 은행들에서 위조 지폐를 연구하기보다는 진짜 미국 돈의 특징을 가르치면 위조 지폐는 저절로 구분이 된답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내가 부모님의 목소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곱다, 허스키하다, 굵다 그 정도로 부모님 목소리를 타인에게 정확히 설명을 못하죠. 부모님 목소리를 내가 설명은 못하지만 들어보면 압니다. 전화로 들리는 목소리가 부모님 목소리인지 아닌지 들어보면 알아요.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의 말을 들으면 딱 집어서 어디가 잘못됐고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다 말은 못하지만 어째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한 건데 조금만 드러났을 뿐이에요. 빙산, 아이스버그와 같습니다. 98%가 물에 잠겨 있어요. 2%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조점은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심지어 천사에 대해서도 그리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분명 마귀와 귀신에 대해 경각하되 지나치게 매일 귀신 생각하고 모든 일을 마귀와 연결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달력으로 적용하면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을 구분해서 적어뒀습니다. 이때 손은 귀신을 말해요. 귀신이 역사하는 날, 쉬는 날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귀신은 한 달에 4, 5일 정도 쉽니다. 그걸 한국 달력에 손 없는 날로 기록을 하고 그 밑에 그림까지 그려놨습니다. 트럭을 그려 놓았어요. 이사 갈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귀신 해코지하고 따라오니까 손 없는 날, 한 달에 4, 5일, 그날에 이사하라를 말합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한국 이단 사이비로 귀신론을 주장하는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귀신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귀신 때문이에요. 물론 귀신이 질병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질병도 낫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문은 아니죠. 겨울에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다닙니다. 그럼 내가 감기 걸리면 귀신 역사한 거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인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박테리아에 인격을 부여해서 이건 바이러스, 귀신, 이거는 박테리아, 마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게을러서 안 좋은 음식 많이 먹어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건 내 탓이지 귀신 탓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단은 모든 질병을 다 귀신에게 탓을 해요. 그리고 귀신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지 죽은 조상이나 또 천국 못 간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이 땅에 귀신으로 남아 떠도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신학교가 뉴저지 중부의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할 때 일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듣는데 그 학생의 출신 교단과 신학교가 전술한 그 귀신론 주장하는 그 신학교고 교단, 교회이에요. 미국 신학교가 한국의 이단들을 다 검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유학생과 대화하는데 자기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에 간다는 말을 제게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신학교, 그 교회는 모든 질병을 귀신으로 다 해석을 한다. 그러면 질병의 문제를 귀신을 쫓아낼 생각을 해야지 왜 병원 갈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몸이 아프다는데 또 그랬어요. 그 자기들이 가르치고 믿는 것과 실체가 다릅니다. 또 그런 게 이단 사입이죠.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많이 말을 안 하지만 언급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귀신이 광명의 천사, an angel of light로 가장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곧 마귀가 형상화, 가시화될 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밝고 빛난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몰몬교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생긴 기독교 이단이 몰몬인데요. 이 몰몬교의 성지가 이제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가보면 몰몬교의 시작인 이제 조셉 스미스가 만난 천사를 형상화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또 빛의 천사이기 때문에 흰색 조각과 흰색 그림으로 벽에 그려져 놓았어요. 색깔로 하면 흰색입니다. 검은색 귀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조셉 스미스가 속았을 수 있죠. 그리고도 속은 줄도 모릅니다. 전술한 대로 귀신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Every demon was once an angel 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천사가 타락하여 귀신이 됐다고 해서 외적 가시적 형상이 있다고 할 때 그 외적 가시적 형상이 변화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적용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의 피부색이 바뀌고 머리에 뿔 나고 그런 게 아니죠. 범죄 이전이나 이후나 그들의 형상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면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부터 다윗의 외모가 변화된 게 아니죠. 다윗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래 천사의 모습이 빛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천사 중에 타락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죠. 그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당장 그들의 외모나 외형이 바뀌었다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외모나 피부색이나 외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서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듯이 천사도 타락했다고 해서 외형이 있다면 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이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버넬러티, B-A-N-A-L-I-T-Y, 버넬러티 of evil, 악의 평범성, 악의 사기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대계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한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나치가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장애인과 히피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 장애인도 히피들도 죽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전쟁 범죄자를 이스라엘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또 잡아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합니다. 당시 유럽에서 지구 끝은 아르헨티나, 남미 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나치 범죄자들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나치 전범을 이스라엘 정부가 추적을 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걸 독일 철학자, 유대계 독일 철학자 안나 아렌트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놀라요. 이유는 나치 전범의 모습이 동네 옆집 아저씨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악인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는 악인이라고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인의 외모의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악이 드러난다. 그래서 banality of evil, 악의 사기성,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성경으로 하면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따로 시간 내서 귀신 마귀 연구 안 해도 이단 사이비 공부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설교 경청하고 늘 성경 읽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딱 집어서 그게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말은 못해도 들어보면 어째 이상합니다. CD든 유튜브 설교든 들어보면 어째 이상해요.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첫사람부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걸 말하죠.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하와는 대화를 하고 결국 마귀의 말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게 인류의 비극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죠.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에요. 마귀와 귀신의 말을 들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예 듣지를 말아야 돼요. 하와로 하면 뱀과 대화 자체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라 했을 때 바로 끊어버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고 계속 대화하다가 분별력을 잃고 도리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자, 이단 사이비와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한국의 큰 뉴스 중 하나가 마약 사건입니다. 아예 마약을 하지 말아야 되고 마약하는 사람은 친구로 사귀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이죠. 시편 1편으로 하면 죄인과 악인의 자리는 따라가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라를 말합니다. 세 가지 동사를 쓰는데요. 처음에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죄 짓는 자리에 또 서서 있어요. 마지막에는 아예 그 자리에 앉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소돔 땅, 장망성, 장차 망할 도시인 소돔을 에덴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말하며 거기를 동경해요. 그런데 바로 소돔 땅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near Sodom, 소돔 근처에 장막 텐트를 치고 일단은 근처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결국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뱀의 지혜를 간파할 지혜가 없으면
비둘기처럼 순결한데 늘 뱀에게 속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의 지혜를 간파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듣고 설교 경청하고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이 있게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속이려는 자의 악과 속임을 능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자녀 악을 이기고 죄를 분별하고 우리를 속이려 하는 마귀와 귀신을 경각하고 도리어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도리어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가 보고 경험하게 되는 헛된 가치관과 죄의 유혹들 능히 분별하게 하시고 도리어 사명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살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